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난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사오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복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둑 경기 후 처음부터 다시 두어보며 승패의 원인을 살피는 것이 복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브온의 속임수 이야기를 넘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복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기의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묻지 않은 찰나의 방심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하자 가나안 여러 왕들은 연합군을 꾸립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전쟁 대신 살 길을 찾기로 결심하고 헤어진 옷,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해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위장합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조약을 맺습니다. 뒤늦게 기브온의 속임수임을 눈치채지만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언약을 지키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승리로 이스라엘은 긴장이 풀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생겼고 피로와 바쁨 때문에 영적 감각이 흐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을 수가 있죠. 여기서 묻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샤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알은 단순한 질문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의탁하다, 기대다, 확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방향을 맞추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때 단 한 번 하나님께 묻지 않은 찰나의 실수가 기브온과의 영구 조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시대에 이르러서 3년간의 기근에 시달리는 일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 조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이 찰나의 시간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세대를 이어서 오랜 기간 짐이 되었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면 그 방식은 잘못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경외를 붙잡아서 기브온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경외하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복귀는 하나님께 묻는 삶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이 신앙의 복귀는 우리에게 4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 안에 주어졌습니다. 둘째,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라.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공동체적 분별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은요, 개인적인 입장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입장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넷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회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의 문을 여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도 선택의 문제였고 기브온의 생존도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결국 하나님께 묻는 태도에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찰나는요,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루는 우리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겠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주인된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으로 돌아가는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세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복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순간의 방심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아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눈앞의 판단과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하나님께 묻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브온처럼 작은 경외라도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로 의탁하게 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길을 열고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